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께 오늘도 부끄럽지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소리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겠다고 찬양하며 다짐했지만 현실에 가면 이전과 같은 모습에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다짐하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힘이 없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그것들을 새기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하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가. 주 나에게 평안하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나에게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그날 3절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네. 또 날픈 세상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지만 우리는 쉼을 죄라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마르다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어려움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주님,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룻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한 주간 사시면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셨나요? 다들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어땠는지 듣고도 싶고 나누고도 싶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소통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는 것, 그것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나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룻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룻이 어떻게 했을까부터 해가지고요. 룻을 기다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룻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잘 행동했을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진 않았을까?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보아스는 룻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전개가 되었을까? 이렇게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새어버린 것 같습니다. 날이 새었는데 룻이 미명 사람들이 알아보고 힘들 때 집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으로 오고 나서 나오미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루시 오자마자 나오미는 루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됐어? 상황이 어떻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시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던 그 상황,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리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다 나오미에게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루스에게 두 가지의 행동 요령을 이야기합니다. 루시 이제 이 두 가지의 행동 요령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한 첫 번째 행동 요령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루세에게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앉아있으라는 것일까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걸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으라는 말을 새 번역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ai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하는데 wait,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을 하시다가 집에서 쉬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분 쉬셔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저 사람 왜 쉬지? 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움직여야지, 바빠야지, 할 일이 많아야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고 있고 가만히 있고 그냥 뭐 있으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는 좀이 쑤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나서 내가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기도했는데도 우리는 움직이고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루세에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요, 시브리 단어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 야샤부라는 단어를 사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뭐 앉다라는 말도 있고요, 머무르다, 뭐 남아있다, 뭐 이런 뜻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룻기에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룻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집에서 잠깐 쉰 외에라는 부분에서요, 쉬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야샤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나오미가 루세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맞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루세에게 집에서 쉬듯이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편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잊고 있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루세에게 너 기다려 앉아있어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있어가 아니라요. 그 문제는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문제는 이제 보아스에게 맡기고 너는 집에서 쉬듯이 집에서 평안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면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를 맡겼다면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쉬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요청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는요, 기다리는 것, 수동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맞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들으셨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그 쉼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요청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했다면 그가 행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보아스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가까운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만남도 잦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요, 좀 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 나오미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오미가 룻이 일하는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아스 어떤 사람이야? 보아스 지금은 어떻대? 지금의 모습은 어떻대? 라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아스의 인격은 어떤지, 보아스의 사생활은 어떤지, 보아스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미는 들었을 거고 알아갔을 거고 수집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오미가 알고 있는 보아스, 나오미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절대로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듣고 알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고 듣고 경험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유는 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에서 보아스는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믿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다면 맞아. 그게 다야.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에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혹시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요셉. 꿈쟁이 요셉. 막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을 거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TV를 보시다가 이 가톨릭 채널인가요? 거기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해외 드라마겠죠. 그것을 막 보는데 그 장면이 딱 그거였대요. 보디발의 아내가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뭐 재판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시위 대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은 그냥 감옥에 보낸 행동인가요? 아니에요. 죽여도 모르는 행동이고 죽여도 화가 안 풀리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그 드라마도 그렇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요. 그 영화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장면이 침실로 옮겨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진짜야. 그러면서 아내한테 네가 거짓말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렇게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디발이 아내에게 했던 대사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대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실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거야.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죠? 지금까지 요셉을 보고 요셉의 행동을 보고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요셉이 말한 건 맞아 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보디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더욱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건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없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듯이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룻과 똑같아요. 뭘까요? 쉬는 거예요. 편안히 쉬는 거예요. 편안히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하나예요. 너의 형편을 내가 아는 것 믿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믿어요 하나님. 네, 믿어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움직일게. 너는 쉬어. 그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요. 염려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보아스가 룻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랬죠? 365번이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래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늘의 새를 보래요.
그들은 추수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꽃들을 보래요. 그 꽃들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믿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저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분이 쉬라고 하면 쉬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요. 그분이 하시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 그대로 행동했다고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룻은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나오미가 요청한 대로 룻은 행동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룻은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는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는 왜 볼이 6대를 주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을 헤세드한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얻기 전까지 그 기간 먹고 살아갈 양식을 준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동안 버틸 힘을 준 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버텨, 기다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버틸 힘도 주시지 않을까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배고파서 골고면서 이렇게 있을 것을 아시기에 보리 6대를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길 힘을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힘든 건 알아. 그런데 조금만 버텨. 내가 이 양식 주면서 너를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평안히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겨자씨는요 자라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자란다고요. 그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그것들의 믿음이 조금씩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어느 순간 주님이 하실 것들을 믿게 되는, 또한 그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백부장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작은 부분부터 신뢰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염려할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에 금을 던져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 제가 밤낮 수고했는데 밤낮 수고해서 그물질에서 낚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물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던질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요 원어를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곳에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 전체를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만 던졌어요. 하나만 던진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그물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물 전체를 던지라고 했는데 왜 그물 하나만 던졌을까요? 예수님을 아직 못 믿겠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그래 한번 믿어보는 척만 하자라는 믿음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요 그물을 이렇게 건지고요 일들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걷고 나서 그 안에 껴있는 해초류라든지 그런 거 다 제거하는 거 귀찮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 젊은 선생이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다 던져봤자 또 그물 걷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자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걸음이지만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커다란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어서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고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면서 쉬는 거 그거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라는 그 작은 응답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고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들을 해서 내가 누렸던 그 평안함, 내가 누렸던 그 응답들을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번 한 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들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늘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게 됐네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그런 한 주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믿음을 갖고 쉬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아직은 의심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 그리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